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 불 좀 켜주세요. 둘이 떠드느라고. 1장 14절에서 25절.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매일 성경 본문대로 가고 있고요. 사실은 1월 1일 날이 이제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그 본문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첫날 본문을 얘기했고요. 오늘 본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은 새벽에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금 읽은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까지 읽고 넘어가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고, 그리고 광고처럼 말씀드리는데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6년 동안 우리가 성경 볼 거예요. 근데 성경 본문을 이제 주일과 새벽에는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복음서, 서신 뭐 이렇게 해서 전체를 쭉 아우르게 볼 거예요. 이게 연대순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31년까지 전체 성경을 다 볼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엔 요번에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매번 이렇게 6년 동안 반복해서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은 좀 들어요. 대신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서 수요일 날은 연대순으로 가려고 그래요. 수요일 날 예배 때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요번에 볼 겁니다. 52주 동안 모세오경 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역사서 볼 거고, 시가서 볼 거고, 그리고 사도행전 볼 거고, 그리고 말라기까지 볼 건데, 매일 성경으로 가는 거는 주일하고 새벽만 갈 거고요. 그리고 수요일하고 금요일 본문은 이제 다른 본문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대신 6년 동안 가는데요.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로 갈 거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자유롭게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되는데 주일 본문이 당장 그날 주일 본문이 되지 않아요. GQS라고 그래서 뒤에 이제 서그룹 나눔이 있는 본문은 그 주간에 있는 것 중에 임의로 그 책을 지금 만든 사람이 책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첫날 본문,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 본문이 첫날 본문이에요. 1월 1일. 그래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른 본문을 또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본문 가지고 하시는데 질문하고 나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하고 나눔에 대해서는 제가 주보에다 답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답을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먼저 답을 보고 쓰기 전에 내가 한번 써보고 그리고 같이 달게 하시고 속장님들은 그 답을 단 걸 가지고 같이
시간이 너무 없는 분들은 빨리빨리 그 답을 같이 보고 읽고 대신 나눔 하나나 2개 정도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회 모임 하실 때 저하고 첫 모임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은경 권사님은 1월 7일 날 2시 반에 만나기로 했고요. 박현숙 권사님네도 정해주시고 안혜영 권사님은 수요일 날 11시죠. 11시 하고 일로 넘어가면 되겠네. 수요일이고 여긴 목요일이고 요번 주 목요일이라고? 아, 그러니까 날짜만.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 날짜에 저를 첫 모임에 저를 좀 초대해 주시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같이 할 거고요. 남성교회도 역시 첫 모임에 하면 요 본문 가지고 역시 같이 갈 겁니다. 남성교회까지는 이렇게 갈 거고요. 청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 온타임이라는 거 갖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좀 만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월치는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자유롭게 보시고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 한 권씩 사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사주는 것도 좋은데 얼마 안 되니까 뭐 사주지 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중요하진 않더라고. 3,000원이든 5,000원이든 내 돈 들여야 아까워서라도 들고 다니지 이게 남이 사줘 버릇하면 자꾸 놓게 돼서 그래서 한번 좀 여러분이 부담을 가지고 좀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2월 중순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묶음으로 구입을 하면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굳이 싫으면 그냥 개별적으로 사도 좋은데 이왕이면 그렇게 같이 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적진 않았는데 필사 신청하신 속회가 있어요.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일괄 구입해서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시는데 창세기 하는 데도 있고 자만하는 데도 있고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방식은 마찬가지로 정해진 건 없어요.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필사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간사님 만날 때만 해요. 나 혼자서 꾸준히 하려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간사님이 되게 꾸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자마자 와서 기도해요. 혼자. 그리고 기도하고 앉아서 필사부터 시작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저도 간사님 만날 때마다 매일 하는데 2가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시편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쓰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도전해 보시고 올해는 계속 필사 그리고 제가 온라인 올려드렸는데 벌써 많이 가입하셨더라고요. 이번에도 한번 잘 끝까지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계속 창세기 그러니까 좀 부담일 것 같아서 시가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부터 전도서 아가까지만 쭉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통한 우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를 통한 우리의 고백.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1절, 2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는 수요일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성경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초라는 단어를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렸었는데 영혼에서 유한한 것이 만나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창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반복해서 66권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이 매일 어떤 삶을 경험할까요? 창조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일 날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 창조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가 2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서 하고 싶은 일은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의무를 부여하고 권리를 부여해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가? 그게 바로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느니라.
깊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른 말로 뭐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뿌리가 깊다는 얘기예요. 그 뿌리가 깊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혼돈된 가운데 있을 때, 공허할 때 흑암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내 스스로 바꾸기에는 그 뿌리가 너무 깊다. 우리의 인생에 혼돈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정리해낼 수 있는 힘이 내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내가 나의 삶을 만족스럽게 채울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흑암이 찾아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두울까? 한치 앞이 안 보인다고 할 때 왜 그럴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가 내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 죄의 어두워진 눈으로는 앞에 밝은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옛 말대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숨겼던 죄를 들춰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거짓말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 바른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몰라서 앞을 못 가요. 알면 갈 수 있겠죠. 옛날에 인디애나 존스라고 저희 때 이제 한창 유행했던 영화인데 그 절벽에서 이렇게 한 발 딱 내딛는 게 되게 유명한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보이지 않는 다리를 어떻게 건너야 될까 하는데 그 순간에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죠. 왜 그것이 가능한가?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알면서도 불안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흑암이 찾아오는 이유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왜? 그 흑암도 혼돈도 공허도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난 건 창조의 시간엔 어떤 일이 있었대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대요. 그건 무슨 말이죠? 만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뿌리에서 깊게 박혀있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채우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게 재결될까?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땅으로 임재하시면 가능해지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1장 2절의 표현이라면,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가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와 만나 내 삶을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 상태를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나는 혼돈을 내가 제거할 수 없다. 내 비워진 공간을 내가 채울 수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흑암으로 무너진 내 삶을 나 스스로 세울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인정해야 될 것이 채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결국엔 흑암을 없애는 것도, 혼돈을 제거하는 것도,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 중에 주어가 오직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의 주어는 오직 하나. 뭐죠? 하나님이에요. 한번 찾아보죠. 1장 14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1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주어는 뭐죠? 하나님이. 16절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아멘. 17절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21절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4절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땅을 채우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늘을 채우는 분도 하나님이고 심지어 그 깊은 내면의 공허함과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나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건 그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곧 세상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채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채우는 건 항상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시면 가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026년의 첫 번째 다짐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면 가능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여러분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질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혼돈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가자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면 새로운 것이 시작되니까. 지금까지 불가능했다고 했던 일들도 하나님은 바꾸실 거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면 채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이고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에게 1장 14절에 18절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로 채우신 거죠.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뭐예요? 그러면 광명체의 의무는 뭐예요? 징조를 만들어야 되고 계절을 만들어야 되고 날을 만들어야 되고 해를 만드는 게 광명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광명체들이 뭐 하는 거죠? 15절에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는 게 의미네요. 시간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고 그리고 그 시간을 나눠서 사람들이 살게끔 만드는 게 광명체의 의무네요. 그리고 권리가 되네요. 16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 그래서 이제 이 광명체가 뭔지를 우리는 대략 이해가 되죠. 뭐죠? 해와 달이네요. 큰 광명체는 해일까요? 달일까요? 해가 되겠죠.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주었다는 거죠. 각자 해야 될 의무와 권리를 주시고 그 의무와 권리를 각자의 자리를 채우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나와 다른 것들 그리고 내게 맡겨진 것들만 감당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뭐 한다고요?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게 권한이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각자에게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먼저 가르시며 빛이 있으라 하심에가 시작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내가 그 어둠 그리고 혼돈 공허를 비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파해 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게 어둠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중요하지만 뭘 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될까요? 어둠을 가리기 위한 거죠.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눈이 가려서 보질 못하니 그 죄를 지워야만 내 눈이 열려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무지도 회개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눈이 열려야 그 다음에 뭐가 보일까요? 도대체 내 집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아는 거죠. 오늘 목사님 한번 와서 잠깐 왔다 갔는데 좀 이따도 또 얘기할 건데 저희 프린터 좀 바꿨어요. 프린터가 조금 이제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서. 근데 아직은 쓸만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알아봤더니 5만 원 정도 준대요. 중고로 팔면. 그래서 5만 원도 괜찮은데 막 그러다가 혼자 그러다 더 필요한 사람 있으면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단톡방이 있는데 올렸어요. 그래서 혹시 당근에 올리려고 하는데 필요한 분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딱 30초 만에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그거 제가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근데 언제 올 건데 지금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만에 와서 가져갔어요. 진짜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갔다고 믿어요. 그냥 설마 욕심나서 그냥 가져갔을까. 그런데 짐을 실는데 그 목사님 이게 몇 가지 이제 고민이 됐어요. 스타렉스를 갖고 왔는데 자리가 없어요. 뭔 짐이 그렇게 많죠? 그 차가 분명 교회 차일 텐데. 와, 조수석부터 시작해서 조수석에 그 프린트 넣으려고 다 치우고 나왔어요. 짐이. 어디 일하러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안 싸고 다닐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거죠. 자기 차가 지저분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더라고요. 그걸 알면 그렇게 못 다니죠. 죄송하지만 정도는요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요. 왜요? 내 생각엔 이게 정리가 돼 보이는 걸. 나는 물건 찾기 지금 좋은 걸.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왜 자꾸 정리하라고 그러지?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둠이 사라지면 보여요. 뭘 정리해야 될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채우기 전에 비우는 것부터 하는 거죠. 쓸모없는 것을 버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앙이 거듭나면서 새로워지는 이유는 그 어지러워져 있는 것, 지저분한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좋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시는 한 분을 보게 됐는데 계속 저한테 이렇게 보여줘서 계속 그냥 클릭해서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2025년에 청소를 시작을 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청소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유리 닦고 이런 거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길거리에 너무 많은 쓰레기가 보이더래요. 자기 눈에 보였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하나씩 줍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재미난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줍는 걸 한번 보여볼까 사람들한테. 그래서 홍보를 이렇게 해요. 만일에 저한테 좋아요 하면서 친구 신청한 사람 예를 들면 그게 10명이 되면 그날 10개를 줍는 거를 찍어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26만 명이 클릭을 해줬어요. 그럼 몇 개를 주운 거예요? 26만 개를 혼자? 아니죠. 그게 좋은 연쇄 반응이 나는 거예요. 처음엔 혼자 열심히 주러 다녔는데 자꾸 사람들이 붙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날은 한 60명이 같이 한 도시를 다 쫙 쓰레기를 주우러 다닌 거예요. 한 6개월 좀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 프로젝트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비가 올 때마다 물이 범람해서 도로가 막히는데 보니까 하수구 구멍이 막혀서 그럴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내가 조금만 주워도 될 거를 사람들이 그걸 안 하더래요. 그래서 담배꽁초를. 근데 심지어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여기서 열심히 그 줍는 걸 찍고 있는데 저기서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말이 더 화가 났어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뭐라 그러면 저같이 버리는 사람이 있어야 청소하는 사람이 먹고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야, 세상에 진짜 나쁜 사람. 이거 사고 체계가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두운 사람들이지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게. 근데 그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대학을 중심으로도 그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점점 확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꿈은 그러네요. 바닷가에 떠내려가는 그 쓰레기들을 한번 싹 같이 수거하는 꿈이 있다고. 가능할 것 같아요. 앞으로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 안에 그게 큰 운동이 될 것 같아요. 내 집 앞 치우는 것도 뿐만이 아니라 그게 이제 재밌는 거죠. 그래서 역행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선행해서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보이기 시작하면 내 주변이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뭐가 될까요? 공허한 것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정궤도로 들어가서 새로운 것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첫째, 내가 해야 할 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는 거예요. 달이 낮에 나타나야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해가 밤에 나오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고 내가 사라져줘야 달이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달이 사라져줘야 해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역할을 잘 구별해낼 수 있는 그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셋째, 같이 읽어볼까요?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순종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창세기 1장 20절에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줄을 쳐놓고 여러분이 별표 해놓으시고 2026년 한 해는 이렇게 진짜 해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거기다 줄 쳐놓으세요. 우리가 왜 안 될까요? 다 똑같은 말씀 듣는데 다 열심히 하는데 다 최선을 다하는데 안 풀려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아까 왔던 목사님에 대해서 또 한번 욕하는 건 아니고 안 보여서 그런 거니까. 이 목사님하고 아까 이제 수지 좀 일찍 와서 같이 얘기했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프린터 갖고 와주러 왔다고 그래 잘 가 이러고 보내면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또 이제 왔으니까 난 뭐라도 좀 들고 올 줄 알았더니 그냥 왔더라고.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게 그 사람이라면 또 그것도 인정해야죠. 그래서 이제 차 한잔하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1월 1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좀 지쳐서 그런지 좀 풀에 죽어 있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한마디를 했는데 펑 우는 거예요. 참 남자를 울리면 안 되는데 와 그래 놓으니까 이제 또 난 또 우는 사람 앞에서는 대책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또 울음 멈추면 그래갖고 우리 두루마리를 크리넥스 하나 다 쓰고 갔어요. 혼자서. 그래갖고 어찌됐든 그 정도 울었어요. 근데 한마디가 뭐였냐면 그래서 행복해? 그랬거든요. 그래서 행복해? 그 한마디가 펑 울더라고요. 목회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뭐가 좀 자꾸 정체된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요즘 뭐 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저희 교회보다 커요. 교회도 저보다 젊은 친구인데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상가도 한 100평짜리인가 하나 샀어요. 그리고 밑에 교육관도 또 하나 만들어 놓고 목회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래서 너 행복해? 그랬더니만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대요. 열심히 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러면 돼. 근데 그 말은 자신 있다는 거죠. 열심히 산다는 거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근데 그분들이 꼭 그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마지막에 꼭 하니, 그래서 너 목회가 행복하니? 근데 그 말이 너무 화가 나더래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행복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그랬어요. 목회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생각하고 올해는 목회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사람 만나는 게 부담이 되지 않고 목사님이 일하는 게 부담이 되지 않고 그게 행복해야 성도들이 행복하지. 내가 먼저 부담이고 내가 먼저 힘든데 성도들 보고 같이 알아치면 그게 성도들이 행복할까? 선순환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하나 걸렸던 단어가 뭐냐면 이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서 저하고 살짝 비슷한데 저는 남이 가져둔 좀 교재를 잘 활용을 못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가르쳐 준 대로 해요. 우리 하원이가 또 없어서 얘기하면 얘가 수학을 생각보다 잘해요. 신기해요. 제가 봐도
잘 풀어요, 문제를. 근데 문제집에 공식이 없어요.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아니, 시험지가 깨끗한데 답이 나와. 뭐가 있겠지. 자기 나름대로 푸는 방식이 있겠죠. 근데 분명 선생님들은 알려줄 거라고. 이렇게 공식을 외우고 이렇게 도입하면 이 답이 나온다고.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푸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땐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어쩔 땐 망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르쳐준 대로 안 해서 그래요. 진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밥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반찬을 잘하게 하는 사람들이 공식이 있잖아요. 레시피라고. 그대로만 해도 맛은 나요. 근데 왜 망쳐질까요? 내 생각에 여기 소금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걸 맛을 내면 내 생각에 이게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먹어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맛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대로 안 해서 그래요. 순종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를 내가 해석해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열심을 내봐요. 그리고 누구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원망이에요. 가르쳐 줬는데도 안 된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100이면 100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1조 얘기도 계속 우리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냐면 11조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온전한 11조네요. 솔직히 본인이 알아요. 왜? 10분의 1 내면 되거든요. 근데 기준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용납을 못 하겠거든요. 그렇게 했다간 내가 못 살 것 같거든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해요. 나도 11조를 했는데 저 사람은 11조 하는데 하나님 복 주시는데 나는 복을 안 준대요. 왜? 우리 솔직히 인정해요. 그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냥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창세기에 반복되는 1장에 반복되는 게 하나님이가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세기는 참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가 계속 반복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근데 3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왜 그랬을까요? 그대로 안 해요. 내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핑계대기 시작한 얘기를 우리는 만나게 되죠. 2026년에 다른 것보다 여기에 한번 집중해보죠. 한번 읽어볼까요? 더 나은 것을 위한 배움의 실체는 그대로에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필사할 때 2개를 갖다 놨어요. 첫째는 뭐냐면 밑글이 없는 거, 하나는 밑글이 있는 걸 드렸어요. 밑글이 있는 건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밑글이 없으면요, 해보세요. 100이면 100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써요. 글씨체가요, 아주 다양해져요. 근데 밑글이 있으면요, 그래도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가요. 그래서 밑글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반듯하게 잘 쓰는 사람은 해도 돼요. 근데 요지 말해도 알아서들 하시더라고요. 2026년엔 하나님이 여러분 채우실 겁니다. 반드시 채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했을 때.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6년엔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해서 주시는 복을 진짜 한번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기도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홀리위크도 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리고 아는 척하고 있는데 무당들이 굿하듯이 기도할 때도 많아요.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왜 그 기도는 응답했고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지를 분명히 구별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그대로 실천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진짜 복 받으실 거예요. 진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건성 말고 진짜로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라는 대로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채우실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1월달 우리 찬양인데요. 우리 초하루와 금요기도 했던 그래서 앞으로 결단 찬양과 시작 찬양 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믿음의 일 이루실 하나님 기대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